저는 오늘 선교주일 맞이해서 제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살고 있나? 내가 누구 때문에 사나?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대답을 그렇게 빨리 안 해.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는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좀 더듬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려준 다음에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미국하고 관계된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고 간 Great Commandment, 대명령,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 누구부터 칠까요? 우리 개신교는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로 이렇게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1885년을 기점으로 하니까 올해가 선교 13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로 이제 선교기관에서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중국에서 중국어로 또 한어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통역사로 그 상선을 탔었는데, 그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포교를 원해가지고 이 군인 한 명을 그 배 안에 가두게 돼요. 그러자 그냥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지르고 배 위로 올라가서 그때 선교사로 500권의 한문 성경책을 준비하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목 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때 아주 하층 일개 쫄병이었는데 가서 선교사의 목을 베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는요,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때문에 선교사가 먼저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 먼저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의 복음이. 그래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책을 가지고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은 그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요, 어디다가 여관 벽에다가 도배지로 써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방에, 그 여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나요? 그 도배지에 글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성경책을 이게 뭔가 하고 들고 33년이 지난 다음에 마페 선교사가 왔었을 때 정말 신앙 고백을 했던 여기 박충건뿐만 아니라 홍순길, 김영섭, 김종건, 황명대, 이런 분들이요, 박영식을 비롯해서 최초의 평양교회를 세웠습니다.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1884년 최초의 우리 한국 교회인 소래교회를 서상윤과 서경조가 중국에서
이 번역 사역을 하다가 저들이 황해도 장현 땅 소래마을에 초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기와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먼저 자생적인 그러한 교회를 세운 우리 한국 민족이 또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은 사실은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 전략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력 전도, 자력 운영, 자주치리,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선교의 본격적인 전략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을 한 민족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4년에 잊지 못할 네 사람이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즉 태평양을 건너서요 일본으로 가게 되고 다시 현해탄을 건너서 부산에 4월 4일 날 그렇게 이제 도착하면서 선교사들이 도착한데,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우리 이 두 분은 기억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9세 학당을 세웠고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연세대학이 돼요. 연세대학이. 그리고 성격 번영위원장을 해가지고 최초의 기독교 서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매진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의 손자 원요한 목사님에게 제가 성경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원요한 선교사의 부인 원진이 교수로부터 제가 교회 음악을 배워가지고 제가 찬양인도 아직도 하고 있다. 호남신학대학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분들의 손자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들이. 그리고 최초의 개신교 조직교회, 1887년에 세워진 세문안교회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아펜젤러는요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제물포에 4월 9일 날 입국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입국하지 않고 제물포로 입국을 했는데, 인천 제물포로요. 그는 무엇을 했냐 그러면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배제고등학교 뭐 이렇게 배제대학 다 이제 그 배제학당을 세운 인물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서양 학문들을 우리 한국에 보급을 해서 산수, 과학, 천문학, 지리, 그것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정구 다 누가 들여왔다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펜젤러와 같이 들어온 인물 하나가 1884년에 호러스 알렌 의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 이 선교사는요 갑신정변을 일어났을 때 민영이가 민비의 조카죠, 칼을 맞았어요. 그랬을 때 죽게 되었는데, 그걸 살린 인물이 돼가지고 최초로 민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종의 허락을 받아서 광해원을 설립하고, 이 광해원이 다시 사극에 나오는 제중원,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 해가지고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다시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게 되는데, 그 지원을 해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아까 연희학당하고 통합하면서 연희학당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 따가지고 뭔 대학이 된다고? 연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렌이 하는데, 최초에 이 알렌의 동역자였던 메리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톤. 그도 이제 간호사였고 그랬는데, 그가 최초로 이화학당을 차렸어요. 이게 이제 이화여고, 이화여자 대학교가 되는 그 전신이 되겠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7명으로 늘어날 때 곧바로 명성황후가 이름을 줬는데 이화학당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화학당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했던 교육의 혁명은 다 선교사님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4분의 1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급성장을 했느냐 그러면 교육뿐만 아니라
문서 선교에 엄청나게 앞장섰어요. 그래서 1900년에 벌써 1500명 신자들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성서 공회가 생겼는데 1906년에 최초로 신약 전서가 출간되고 1911년에 구약 전서가 한글로 출간되면서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깨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시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아버님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질투를 하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께서 저는요 엄청 똑똑하시기 때문에 창가도 소학교 다니면서 엄청 잘하셨다고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는요 한글을 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문맹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거, 야, 박수 치시는데 박수 칠 일이 아니고 다 선교사님들 덕이다. 저는 선교사님들 덕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 전략을 통해 가지고요 자력, 이렇게 갱신 자력 목회를 해가면서 우리 한국이 세운 전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사경회라고 하는 거, 말씀 사자예요. 말씀 사자.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경회, 한국 최초입니다. 우리 한국이 최초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예배드리다가 통성기도 하자 그랬잖아요. 통성기도. 그런데 여러분, 통성기도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킬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서 윤도도 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한 것이 통성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쌀 걷는 거 있잖아요. 성미. 성미 그 운동도 이제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그 여자분을 통해 가지고 최초의 간호사 협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성미 운동도 이제 최초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할 선교를 해 가지고요 이 전 조선 땅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왜 장로교 통합 측이 이 호남권에서 그렇게 발전을 했는가, 또 평양은 왜 감리교가 발전했는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평양하고 서울만큼은 공동으로 가서 선교를 하되 나머지 지역은 다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요 굉장히 기독교가 성행하고 어떤 곳은 굉장히 기독교가 약하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경북 지역은 강한 양반세, 또 이렇게 보수, 이런 것들 때문에 경북 지역의 선교는 가장 이제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부산항에 호주의 최초의 선교사가 거기서 땅에 내리자마자 이틀 만에 폐결핵으로 순교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이 3세대까지 세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를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남 지역은 완전히 호주 장로교가 다 선교를 더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경남 쪽에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루고루 감리교, 성결교 뭐 할 것 없이,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고루고루 우리 한국 땅에 그런 기독교 여러 종파들이 그렇게 분파를 형성하고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할 때부터 분할 통치하면서 그렇게 각 교단이 들어와서 좀 다른 특징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요, 1903년에 이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기도회 때 회개를 했어요. 아니, 선교사가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고 백인, 그래가지고 그냥 조선인들을 깔보고 선교했던 것을 본인이 그냥 너무 크게 그릇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이렇게 의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동양의학을 시시하게 본 것들, 이런 것들을 교만함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고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기도에 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로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성령에 의해서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1907년이었어요.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기평 목사님, 김육두 목사님, 이 초대교회 이 유명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 9월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만들고 처음으로 동노회라고 하는 거, 유일한 노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7명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일컬었던 그 유명한 이제 목사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기철 이제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고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전역을 휩습니다. 성령이 막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데 이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려고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조선이. 그런 시점에 지금 반대로 민족을 살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하면 그 1년 전에 1906년에 이거 몇 블록 떨어져 있는 여기 아주사 원블록 아주사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한 40분, 30분, 20분 차 타고 가는 그 아주사 지역 말고요. 여기 다운타운의 아주사 여기가 바로 1906년 세계적인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땅입니다. 몇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1년 만에 똑같이 조선 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 운동을 이끌어갔던 유관순, 그가 이하학당 거기에 학생이었고 16살에 순교하기까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유관순,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그의 그 결단의 기도도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옥에서 순교한 신사참배 반대하고 6년 동안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이런 말을 남겼고요. 어머니한테는 나 같은 약한 사람이 고문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슴 아픈데 어머니에게 자기 자식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저 마음이 변치 않게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계속 회유를 하는 거죠. 신사참배하고 살래, 여기서 죽을래, 이제 이거죠. 그런데 우리 최초의 목사고 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죽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주기철 목사는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정말로 신사참배에 동참하라고 회의가 들어왔을 때, 흔들렸을 때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죽기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손양원 목사인데요. 늘 사랑하고 늘 감사했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동양의 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랑의 원자폭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명한 영적 민족의 지도자들이 난 거 다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프로그램에서도 봤고 선교사를 찾다가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제가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남장로교의 모든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했어요.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 우리가 알죠?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의 파송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 블랙 마운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런데 지금 그 선교사의 후예들이 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블랙 마운틴 선교 모지에
잠들고 있고 지금 7대까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남장로교 선교사 7대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린튼 선교사 그 가문을 휴 린튼이라고 하는 인물, 그 전에 윌리엄 린튼을 제가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가 7대까지 지금 현재 우리 조선 선교만 하고 있어요. 조선 선교만. 그런데 지금 현재 27살짜리도 선교사로 나섰는데 지금은 어디로 다 매진하고 있어요? 북한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 지금 휴 렌튼 선교사의 손녀는 북한 땅에서 아직도 선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방문해서 영상으로 찍은 그런 기록물들이 지금 남아있고, 북한에 샘 파가지고 물 공급하는 거, 그런 것들을 뭘로 하냐면 여기서 폐차시켜버린 자동차를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엔진 뽑아다가 동력기로 쓰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휴 렌튼 그 선교사의 가문인데, 그 휴 렌튼의 아버지가 윌리엄 렌튼입니다. 렌튼. 그런데 그 윌리엄 렌튼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유진 벨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의 어마어마한 선교 재단을 가지고 있는 유진 벨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인 배유지 목사의 유진 벨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린튼 가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땅에, 더구나 호남신학대학교 저 모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들 신학교 막 가면은요, 목회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동산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하나 만만한 소나무 붙들고 통성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뽑으면 목회에 성공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나무가 아까워가지고 못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뽑으려고 했던 거기가 어디냐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주광역시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내에 선교 동산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크게 좀 띄우면 좋은데, 우선은요, 유진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1868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호남 지금 그 신학대학교 선교 묘지에 묻혀 있는 거 저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소개하는 건데요. 그게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놀란 게 대부분이 다 저가 태어난 지 100년 전쯤에 다 태어났어요. 1867년, 68년, 69년 이 출생들이 와서 우리 고국 땅에서 죽었더라. 그것도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 나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선교의 역사 그 135년 그걸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빨리 좀 할게요. 왜냐하면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1895년에 4월 4일 날 부산에 들어왔고요. 98년에 목포 선교부를 도맡았습니다. 유진벨이. 그리고 1904년에는 광주 선교부를 개설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요, 부산, 목포, 군산 다 그때는 배로 교통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안가 도시들이 다 선교의 먼저 첫발 중심지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내륙으로 가자 해가지고 대구까지 가고, 내륙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 광주까지 이제 오게 되고, 저희 지금 호남신학대학교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자리를 선교사 집을 짓고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이 유진벨 선교사는 유진벨 재단이어가지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재단이고 한국에도 유명한 재단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하는 도중에 부인을 2번이나 잃었습니다. 첫째 부인 풍토병으로, 둘째 부인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을 1명 잃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쓰러져서 과로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에게는 복음 외에 결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정도로 초기에 이 정말 일제 그 식민 치하 속에서 또 세국 정책 속에서 복음이 얼마만큼 핍박받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조선인들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묘비까지 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내 마가렛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포 성경 연구회 거기 내려가다가 기차하고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1919년 3월 3.1 운동 그 기간인데 3월 27일 날 교통사가 나가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차 사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3.1 운동하고도 연결이 있는데 굳이 연결을 안 시키려고 지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이 장례송을 부르면서 저들의 시신을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교정으로 모셨는데요. 한 사람이 더 같이 죽었습니다. 바로 구보라 목사인데 폴 세켓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목포 지역 선교하셨는데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서 불의의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길러진 인재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변요한 목사라고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TV에도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소개를 할 때 하겠습니다. 유에나 목포의 정명여고를 만든 1911년에요. 그러나 10년 동안 사역밖에 못한 이유가 목포에서 풍토병으로 10년 만에 별세하게 됩니다. 유에나 선교사입니다. 묘비가 그렇게.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미세스 에밀리아 엘머슨입니다. 이 탈마지 목사의, 한국 이름 탈마지 목사의 장모가 되겠는데요. 이 교육 그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학교 여학교 할 것 없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선교부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그 묘지에는요, 영혼이 살아서 예수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그 묘지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뭐라고 기록되냐면 영혼이 살아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연 선교사님, 우리 선교지에 최초로 묻힌 오연 선교사님 오기원 목사님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의사 선교사였고요. 목포 진로서를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그때 1898년에 들어왔는데도 척박했냐면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는데 하고 점점점 말을 그렇게 먹고는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산들이 언제쯤에나 교회 종소리를 메아쳐 울릴까, 이런 좀 소망이 있으면서도 아주 비관적인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의료 선교사로 왔으니까 진료소에 있으면 되는데 복음의 열정 때문에 우리 그 전남 동남부, 그러니까 저 고향인 고흥까지도 이 양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급성 폐렴으로 광주로 이송됐지만은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한과 땀으로 범벅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좀 쉬게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좀 자기 관리를 좀 했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연 기념, 이 묘비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크게 오기원 최초에 묻힌 선교사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브란도 선교사인데요, 역시 이제 메디컬 닥터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 최대의 폐렴 퇴치 병원의 명성을 날린 그런 인물인데 역시 본인이 폐결핵에 감염돼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병원이 화재로 불타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막 환자들이 문전성시했었을 때 그가 남긴 말 한마디는 이겁니다. 단 한 사람의 환자라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요 이렇게 폐렴에 걸려서 죽으면서 묘비에 뭐라고 했냐면, 브란도 선교사는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 다른 사람 치유하다가 본인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자, 엄언나, 지금 그 수피아 여고를 만든 그러한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주까지 다니시면서 전주 성경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뭐가 돼요? 전주 한일 신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여학교를 세우고는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이 나라에 생기다니 하면서 최초 여학교 세우고 얼마만큼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석과 공부 열기가 앞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묘비는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학교 그 선교 동산에 묻힌 서서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독일의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성미 제도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최초의 그 교회인 양림교회 제1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인물이고요. 한국 간호협회를 창립해서 초대 회장을 1930년에 영위했는데, 그렇게 회장직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광주 부동교 다리 밑에 거지와 불황아들 그리고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역시 4년 만에 과로로 쓰러져 소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원대마라고 하는, 또 이름을 확실히 또 하필이면 대마로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미스 원대마인데 그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그 1931년에 홍역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홍역에 감염돼 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1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변요한 목사는 지금 프레스톤 목사도 유명한데, 존 프레스톤 목사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헌신적인 젊은 생명이 다함으로써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본다. 5년간의 집중적인 예비훈련과 우수한 자질과 즉각적인 순종과 성공, 그리고 현장에서 14개월도 채 일하지 못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는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원하시는 걸 우리가 어찌하랴,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저 비석 한번 보면은요, 원대마라고 써있는 이 간호사는요, 오른쪽부터 읽으면 예수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밑에 그 한글이 지어져 있습니다. 한글인데도 제가 이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의 그 묘비를 이렇게 보니까요, 영어로 till he come 이렇게 나서 till he come, until he come, 그러니까 예수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헌신하고 순교하겠다.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길머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누워 계시는데,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23년 목표 선교사들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로 부음을 받았는데, 의사 선교사였던 길머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 딸 낳고 산후조리 잘못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머 목사가 의사면서도 자기 부인을 살리지 못해가지고 길티 필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산후 그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 우리 필립 고딩턴이라고 하는 7살짜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저 태어난 해에 1967년에 죽어가지고 7살 나이로, 1960년에 8월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1967년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에 선교사들 단합대회에 갔다가 물에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왜 우리 선교지에 묻었냐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선교지에 묻어놨는데 가장 늦게 이제 묻혔고요. 그의 아버지 그 카딩톤 의사 선교사는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별명을 그렇게 붙일 정도로 한국 사회에 한국 전쟁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인데 고아 거린 불황인 결핵 환자들의 친구로 삼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일본은요,
1940년에 한국의 조선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일본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싹 몰아내고 5년 안 돼서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이 50년에 발생했는데 6년 만인 56년에 다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린튼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린튼의 고무신 선교사로 이름을 불렸던 그분의 고무신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고무신 세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고무신, 아버님들도 고무신 세대죠. 우리가 신는 고무신은 어디에 째지냐면 옆이 째졌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린턴은 얼마나 많이 걸어뒀는데 바닥 밑창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는 비 오는 날 그의 그 발걸음 뒤를 쫓아가 보면 여러분요, 고무신 발자국이 아니고 사람 발자국이 선명했었다고 그렇게 선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북한 선교에 7대째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진벨이라고 하는 장인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 사위의 그 딸의 남편의 그 역할이거든요. 윌리엄 린튼. 그리고 휴 린튼 선교사의 그 왕성한 선교 활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말고요, 각 지역마다 이런 선교사들의 무덤이 즐비하고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분들이 남긴 얘기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Great Commandment이라 해서 가장 큰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했던, 바로 그렇게 27세에 30세에 40세 초반에 거의 다 죽었던 이 선교사들의 그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명령해놓고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거든, 이 약속을. 그런데요, 그 선교사들은 그 젊은 나이에 그 풍토병에 걸리고 그렇게 과로로 쓰러져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무엇으로 고백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려면 오늘 주님이 명령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삶이 필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전도하십시다. 빈자리 채웁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자고 권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으로, 선교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결단의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칠게요.